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송봉기 장로님의 자리가 한 자리 채워졌는데 교회가 꽉 찬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더 인물이 좋아지셔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더 젊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봉기 장로님만 오셨는데도 우리 최병일 장로님 가족이 더 환해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성봉기 장로님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실버 구역반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요람 제 4장입니다. 목사들과 다른 교역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 어떤 직분이 있냐면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와 교육자들에 대한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재림교회야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이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 정체성과 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곧 그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데요. 오늘 이 교회 요람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회자와 또한 교육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좁혀가 보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최고지,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지라는 개념이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어, 갈 길이 가는 거고요. 목사가 뭐 키케야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급여받는 일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또 제가 두 극단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개념을 저희들이 교회 요람의 근거 안에서 또 성경적 근거 안에서 좀 잘 잡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합회장님 만나고 때론 합회 임원들 부장들 만났을 때 어, 그분들의 사명과 그분들의 권한과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의 길이 어느 정도인지 어, 혹은 은퇴 목사님들의 혹은 과거에 안수 목사였지만 현재는 목회직을 하지 않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안에서 우리 교회 요람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직무를 실행하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요람에 나와 있는 소개하는 성경절, 잘 알고 있는 성경절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교역자들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행정직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역장, 지구장으로서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수 목사로서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저 같은 목사도 있고요. 혹은 인준 목사와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합회 직원으로서 교역자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미스바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일도 있고요. 또 문서 전도사로서 각 지역마다 문서를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이렇게 판매하고 또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문서 선교사들도 있고, 그 외에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나 소문이나 이걸로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시며 교회는 거룩하게 임명을 받은 직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절이 나왔던 거고요. 이 성경절 이후에 바로 나온 이 문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이들은 교회가 사탄의 악한 계교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 굳건하게 서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칠 줄 모르는 경계를 하도록 선택을 받았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장로로, 집사로, 또 여러한 직책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저희들은 선택받았는데 무엇하도록 선택받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것에 반대되는 주의를 기울이며 지칠 줄 모르게 경계하는 사람들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 칼뱅주의가 믿는 예정론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선택되었다고 믿지도 않고 선택받은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기로 선택되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받는 걸 믿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는 선택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지만 선교적 대상으로서, 선교적 인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억울하죠.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에서 너는 구원 못 받고 야곱이 구원 받아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의 이 특별한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우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이며 지칠 줄 모르는 경계를 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순천 참빛교회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까지 경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 좀 특별하게 한번 보겠는데요. 한 합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대회와 자양합회와 미자양합회와 연합회와 대총회 산하에 이제 다른 조직은 아니지만 지회들이 결국은 대총회인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그 자양합회 안에 저희들이 합회장을 세웁니다. 그럼 합회장은 어떤 사람인가? 합회장은
경험 있고 명망 있는 안수 목사이어야 한다. 네. 뭐 성도님들이 선출하는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인준 목사는 합회장 못만 선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 목사여야만 합니다. 그는 자기 합회의 복음 사업의 선두에 서 있으며 모든 교회들의 뭐라고요? 수석 장로요 감독자이다. 쉽게 말하면 합회장님은 순천 참빛교회도 새순천교회도 광양교회도 저기 뭐 진도에 있는 인지리교회도 모든 호남합회 111교회의 수석 장로요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영적 번영을 위해 일하며 교회의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 조언한다. 그래서 합회장은 조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는 모든 교회와 교회 예배와 사무회와 교회 직원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직원회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는 직원들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 직원회든 사무회든 참석할 수 있게 한 회원이 아닌 사람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 허락이 없이도 합회장님은 모든 교회의 수석장로요 담임 목회자 감독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해당 교회의 교인이 아닌 한 그리고 그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투표권을 주지 않는 한 투표는 하지 않아요. 들어오는데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막연히 합회장님 오셨구나 뭐 이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디까지가 서로의 권한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좀 개념을 특별히 이런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함께 보는 일은 없을 텐데 오늘 한번 세워가 보는 겁니다. 흥미가 없더라도 이번 시간만큼 흥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의 어떠한 집회도 직권에 의하여 의장으로서 사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회장님이 원하면 저희 직원 옛날 오셔서 그분이 원하면 직권으로 의장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안 하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하시지만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직권의 의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서기 기록물들과 재무 기록물들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합회장님은 합회장이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직원들이 결의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을 무슨 권한으로 열어봅니까? 아니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권한을 합회장님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합회장은 그렇다고 합회장님이 모든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마음대로 기업 오너처럼 뭐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합회장은 정당하게 선택된 교회 직원들을 제쳐놓을 권한이 없다. 오히려 그들과 협력해서 일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합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교회의 번영에 포함된 모든 문제를 그와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저들은 합회장이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를 배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서 얘기하면 합회장과 교회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입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서로 협력 관계입니다. 합회장도 정권으로 교회의 모든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요. 교회의 직원들을 본인 마음대로 해임시키고 누구를 원하는 사람 직원으로 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고민과 문제와 비전을 합회장과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합회장도 그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그에 알맞는 권한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협력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협력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합회의 각부 부장들입니다. 이제 합회장만 했는데요. 제가 개념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교회 내 여수 요양병원, 무슨 여러 복지관들, 시조사들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은 기관장이 모든 경영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전무이사들이나 총무들은 기관장을
돕고 기관장의 말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책임은 기관장이 집니다. 그런데 합회연합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관이라고 기관에서 왔습니다. 막 기관이 아니고요. 제가 조직체라는 말을 씁니다. 조직체의 임원들은 합회장, 총무, 재무는 3명이 각자의 행정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총무는 모든 인사에 대한 문제들의 책임권을 가지고요. 재무는 모든 재정에 관한 책임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회장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해도 재무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재무가 최종 사인권자예요. 돈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무리 합회장이 원해도 재무가 사인을 안 해주면 그 돈을 합회장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 관한, 인사에 관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행정위원회에 있지만 목회자가 지금 어디에 있고 향학 가고 휴가 가고 지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전도회를 가고 주말 부행을 가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총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르게 조율하고 하는 수석 임원으로서 합회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 임원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나 보기에 조화롭게 새 임원들이 서로 분열해서 서로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일이 안 되니까 우리 합회장님이 함께 총무와 재무들이 협력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수석 행정 임원들입니다. 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면은 생각이 달라요. 무조건 합회장님 말만 다 듣는구나. 임원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제 라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부장들은 어떤 위치냐? 부장에게는 행정권이나 집행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에 대한 저들의 관계는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문 관계고요. 각부 부장들은 합회장의 지도하에 합회 행정위원회의 일반적인 지도하에 그러니까 결의된 내용들 하에 본 교단의 사업에 중요한 노선들이 있죠. 청소년부, 다음 세대, 여성가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선교부 여러 파트 내에서 큰 길 안에서 그 일들을 합회 행정위원회가 이끌고 가는 그 길 안에서 자기가 할 부분들을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당자들이죠. 실무자들이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은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계획들을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이들은 비록 자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행정 집행권으로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충고를 하고 합회장의 위임이 없이 그 교회에 가서 의장이 되거나 어떠한 행정적 의장으로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합회 부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부장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개념입니다. 안수 목사입니다. 안수 목사는요,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나 지역장으로 임명받은 안수 목사가 해당 지역에서 합회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합회장이 가진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저들은 합회의 계획들과 규정들을 수행하는데 합회장과 협력해야 하고요. 지역 교회에 임명된 경우에 안수 목사는 지역 교회 장로들의 조력을 받습니다. 목사직에 대한 안수를 받음으로 목사는 교회의 모든 의식과 예식을 주관할 자격을 갖게 되고요. 목사는 교회 영적 지도자요 고문입니다. 목사들은 교회 직원들의 의무에 대하여 지시를 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분야의 사업과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수 목사님이 있는데 지구장님이라고 해서 지역장님이라고 해서 그 행정적 권한을 우리 담임 목사보다 더 높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를 하다 보고 같이 하다 보면은 선배 후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의논할 수 있지만 합회장이 갖는 행정적 권한을 지구장이라고 해서 지역장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목사가 전도사나 인준 목사라면 그 역할을 지역장과 지구장을 통해서 행정적 지도를 받을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직원의 직원이 직권으로 되고요.
의장이 직권으로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직원의 의장직을 내려놓기 원하는 경우는 교회 장로님이 의장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장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는 거지, 교회 장로님들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날 따라주지 않는데 내가 의장 못한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적 권한을 반하여서 어떤 장로님이 의장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델로서의 요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목사는 안식일 예배나 기도회와 같은 영적 예배를 계획하고 지도하며 성만찬 예식과 침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는 자기가 택한 어떤 특별한 자문단에 둘러싸여 있지 말아야 하며, 이 말이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사업은 직원들과 직원들의 직원회에서 정해져야 돼요. 근데 직원회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패스하는 통각이고요. 그 일을 회의하는 기구체가 따로 있어요. 교회 모든 일을 다른 교회 내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에게 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혹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직원들이 아니라 교회 모든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한 목사님에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행정적 해박이 밝은 장로님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을 세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그 직원들의 어떠한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수준 안에서 교회는 그 수준을 함께 올려가며 교회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들은 교회 선출에 의하여 그 직위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회 행정위원회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든지 합회 행정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바뀔 수도 있고 해임될 수도 있어요. 또 목사도 교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겠죠. 어떠한 문제가, 시시비비가 걸려서 도덕적 문제라든지 목사의 옷에 맞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출교당할 수도 있고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신임서를 회수당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됐다고 하여서 이전에 안수 목사의 그 권한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준 목사 전도사는 이제 안수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이런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는 일인데요. 전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행정이나 예식의 일에는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우리 호남에는 많은 경우에 안수 받기 전에 담임으로 발령을 내서 임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장로 안수를 주어서 그 교회에서 그 안수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지회 행정위원회에서 정한 권한 이상을 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인준 목사나 전도사가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하여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일을 권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수 목사들은 전 세계 어느 교회 가서도 그 권한을 신임서가 있는 한 다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인준 목사나 전도사들이 임시적으로 장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이나 이런 직원회나 이런 예식들은 할 수는 있지만, 봉헌식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교회 가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런 개념들을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규칙이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는 그 같은 동급의 안수를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반드시 설교단에 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교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들도 목사님 말에 따라야죠. 아닙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들은 여러 교회를 보고 목회자 여러 연수들이나 이런 교육들 통해서 정보와 교육의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감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한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 목사는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함께 의논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교회의 정서와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맞춰서 가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위가 될 수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회장은 합회 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서 모든 합회 교역자들 곧 지역교회가 아닌 합회로부터 신임서를 부여받으며 합회에 책임을 지는 목회자들, 성경교사들 그리고 부장들을 지도한다. 제가 호남합회는 최근에 성경교사 제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린이 부장님 김수영 목사님, 한평화 목사님, 그리고 뭐 허경민 목사님, 서명수 목사님 아시는 분들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채용됐을 때 성경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데 7, 8년이 걸렸어요. 그분들의 직무는 다른 거 목회자가 하는 일들이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초신자들 구도자들 받으면 계속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만 집중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직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성경교사들 이렇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로는 있지만 합해서 실제로 성경교사들로 이렇게 채용하는 일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요람에는 있지만 굳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도 많은데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교사 그리고 전도 목사 그리고 전도사, 인준목사, 안수목사 이런 개념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게 다 섞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들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성경 교사 역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데리고 오면 제가 막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부목사들을 내고 또 전도 목사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요. 그런 일들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권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2명 혹은 3명,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 100명밖에 안 돼도요 부목사 합치면 목회자가 2명, 3명, 4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전체적인 목사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이분은 전도 목사, 이분은 성경 교사 뭐 이런 역할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세대별 목사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천 참빛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은 우리가 교회 자체에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산하에서 혹은 그런 장로가 되실 수 있는 분들로 인해서 성경 교사 그리고 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교회장이죠. 선교회장 이제 예를 들면 또 뭐 새신자 관리반, 1인양 관리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고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임서 및 인준서. 여러분 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임서를 받을까요? 이번에 안수 목사 이렇게 안수 받으면서 신임서를 받았거든요.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초행정위원회 때 합회가 승인한 신임서 위원회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 위원분들께서 평신도 목회자들이 함께 오는데요. 저희 목회자협의회 때 다 오셔가지고요. 모든 목사를 재신임합니다. 뭐 특별히 재신임 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쓰러뜨린다라고 생각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임서를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합회 행정위원회 신임서위원회에게 있습니다. 신임서위원회가 하면 그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임서는 한 번 안수 받으면 평생 뭐 공무원들처럼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 집사면 평생 집사, 한 번 장로면 평생 장로가 아니라 매년 혹은 교회 요람에 허락하기를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데 선거위원회를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들은 장로 집사를 신임 혹은 재신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칭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언제나 재신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서는 한 번 받으면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그 신임서는 받으면 내 거가 아니고 신임서를 준 신임서위원회의 단체의 고유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미 안수 목사 받았고 내 권한인데 라고 할 수 없어요. 신임서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회수하면은 어떠한 역할도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그렇기 때문에 신임서들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회 단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말붕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대성 목사님을 8월 달에 주말붕회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합회 총무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합회 총무부는 각 합회에서 신임서를 해서 단에 쓸 수 있게끔 신임서를 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장로님들을 부른다면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장로님이 정말 장로인지 정말 안수받고 그 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부를 때 갑자기 내일 누구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직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 결의를 내용대로 합회 총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합회가 승인했을 때 혹 과거에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최근에 전하는 기별들이 우리 교단에서 위험한 기별들임을 합회나 총무부가 인지했을 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에 세우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영천 집사님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들이 이제 교회에 와요. 안식일은 이렇게 와서 시간 잠깐 내서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막 인사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 마이크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설교나 어떤 강사로서의 자리는 진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뭐 인사를 하거나 이 정도 선은 예배가 아닌 선에서 혹은 우리가 행사가 아닌 선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서 하는 것 정도는 그 교회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말합니다. 물론 사담적으로 저희들이 누구를 좀 더 지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단에 와서 이번 선거 때는 누구를 이렇게 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교단과 저희에게 도와주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문자가 와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잘 하라고. 그러나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단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절대 되지 않고요. 그것조차도 저희들이 조심하게끔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마지막 그 날이라서 광고해달라고 제가 두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제가 평소에 그냥 흐름상 말씀드렸던 거나 이런 것들로 본인이 기도하고 판단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단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한 인물을 뽑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정관으로 해서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인사 온다 할 때 교회 안은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인사하는 것만 허락하게끔 규정을 해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좀 큰 교회, 도시권의 큰 교회들 같은 교회들은요. 네,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신임서와 인준서. 신임서와 인준서는 합회의 헌정과 정관 혹은 시행색 측에 지정된 회기의 기간 동안 부여되고 합회 총회 혹은 행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갱신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임서나 인준서의 소유자는 어떠한 직분든지 행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저희 권한 줄 때. 제가 작년에 장원관 합회장님을 연락처 장원관 합회장님으로 전화했는데요. 딱 임시총회 끝나자마자 장원관 목사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너무 칼 같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번 우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주는 권한은 평생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 관계상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는 영원한 권한도 아니고 그 권한 주는 거는 거기에 맞는 기간에 맞는 권한이지 내가 한 번 이거 했다고 평생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교역자들입니다. 부양료 교역자들은 그러니까 잠깐
교역자로 일하다가 몇 년 하다가 나간 사람들 말고 10년, 15년, 20년 이상 이 교역자로 일하고 부양료를 받는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도운 것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어떤 직분에 선임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들은 교회 축복을 가져오며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합회 행정위원회의 지도하에 목양적 기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영천 집사님이 교역자로서 부양료 받으시나요? 교당 부양료 받나요? 사학연금만 받나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군요. 교육자로 생각했는데 그 교단 부양료를 받는 교육자들은요, 시기가 돼서 이런 작은 교회들의 봉사 목사로서 이렇게 목양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론 합회 신임서를 임시 신임서를 받아야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전히 존경받으시면서 교회 목회자로서 어, 합회가 승인하고 본인들이 자원하는 한 물론 70세 뭐 이상은 하실 수는 없긴 한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세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임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리하고 목사의 일로서 해야 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인데 요람상으로 그분들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안수를 받기면 새롭게 장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기능은 장로, 평신도 장로의 기능 안에서 국한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좀 현미밥을 씹는 경우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질서 안에서 너무 깊이까지는 안 가요. 교회요라면 정말 큰 틀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깊게 가려면 헌장, 정관, 시행세칙들 다 봐야 돼.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나 이 교회 요람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 질서들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신앙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존중해 주시고, 또 물론 존경받는 거는 그 사람들마다의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들이 존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가 아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과 경험과 또 권한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서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견제는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 건강한 협력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천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평생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교회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지나왔던 순천 참빛교회를 바라봤을 때 순천 참빛교회가 한 명의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한 명의 장로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교회가 이 교회요람이 제시하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뭐 교사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는 선교회장으로, 누구는 수석 장로로, 누구는 교회 서기로, 누구는 교회 안교장으로, 누구는 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는 교회 합회장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 요람을 이 시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를 지나가신 목사님들, 뭐 좋았던 점도 있고 안 좋았던 점도 있고 이렇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있기에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역자분들, 문서 선교사분들, 이 교단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